예,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성령과 사역과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외적인 성령 충만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성령 충만의 두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죠. 성령 충만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내적인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죠. 그래서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 성령의 온전한 통치, 성령의 온전한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거.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죠. 하루아침에 이 내적인 성령 충만을 이렇게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과정들, 순종하는 과정들, 성령과 동행하고 그 성령과 함께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성령의 온전한 지배, 성령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지속적으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모습이 내적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 결과가 9가지 성령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 충만. 그러니까 외적인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능력으로 또 은사로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 충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좀 같이 몇 가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명하고 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 충만의 첫 번째 특징은요. 이 성령 충만은 평생에 걸치는 하나의 직분이나 특정한 사역을 위해 능력을 부어주시는 사건일 수 있다는 거죠.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평생에 걸치는 하나의 직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어떤 계획 가운데 주시는 어떤 직분, 그리고 특정한 사역을 위해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사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누가복음 1장 15절, 16절을 읽어보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다 라고 돼 있죠.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죠? 예, 세례자 요한에 대한 약속이자 말씀이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그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룰 것인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 보면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플레스테세타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뭐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여기에 번데기표가 들어가 있어. 세타가 들어가는 거 보니까 이게 외적인 성령 충만이구나. 내적인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외적인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단어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세례자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어떤 성령 충만인가? 내적인 성령 충만인가? 아니면 외적인 성령 충만인가? 자,
내적인 성령 충만은 될 수가 없겠죠.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어떻게 자신의 삶을 지속적으로 성령님께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내적인 성령 충만을 경험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자기의 삶을 성령님께 드려야 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시간들, 과정들, 그래서 순종하는 삶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이 말이 만약 내적인 성령 충만을 의미한다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은 애가 어떻게 내적인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성령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런 내적인 성령 충만,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므로 내적인 성령 충만은 해당 사항이 안 되겠죠. 그렇다면 어떤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냐? 딱 하나 남은 거는 외적인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사역을 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외적인 성령 충만, 곧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 충만을 의미한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그 세례자 요한과 함께해서 그에게 주어진 그 임무, 그 사역, 그 역할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외적인 성령 충만이 그 사람의 어떤 사역 혹은 직분, 어떤 부르심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주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성령께서 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죠. 내가 달라고 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결정하셔서 그 사람에게 주권적으로 부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사도적인 전수를 통해서 주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안수를 통해서 디모데후서 1장 6절이나 디모데전서 4장 14절을 보면 어떤 안수나 그런 걸 통해서 그게 전달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 외적인 성령 충만이 그렇게 전해지기도 하고 그렇게 부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든 그게 어떤 사역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역할, 그 어떤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시는 그런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요. 성도들 안에서 급한 필요를 채우거나 성도들을 통해 급한 영적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단회적으로 또 특별하게 임하시는 사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급한 필요, 또 어떤 급한 영적인 어떤 문제, 어떤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돌파, 어떤 이 문제, 이 상황, 이 환경을 돌파해내고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돼야 되고 확장돼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거나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시작돼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실 때 성령 충만한 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앞의 사건이 전 생애에 걸치는 사역과 직분을 위한 능력이 부어지는 것이라면, 그렇죠? 이거 두 번째는 단회적이라는 거예요. 단회적, 일시적. 그때 그 시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단회적으로 또 제한적으로, 일시적으로 부어주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얘기한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차이는 전 생애에 걸쳐서 나타나느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나타나느냐, 일시적으로 나타나느냐, 지속적으로 나타나느냐, 그런 차이일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8절에서 12절 보면 이게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바보섬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바보섬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 총독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믿으려고 하죠. 그랬더니 이제 그 마술사 엘루마가 이제 그 총독을 계속해서 방해하죠.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건이죠. 아마 이제 그 이게 주술을 썼을 수도 있어요. 이 주술. 그러니까 마술사니까 뭐 무슨 말로 방해했다거나 어떤 다른 것으로 방해한 게 아니라 어떤 주술을 써서 이 총독이 예수님의 그 복음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9절에 보니까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여기 중요하죠. 이 단어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화가 난 거죠. 계속해서 방해하니까. 근데 그때 성령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순간적으로 임한 거죠. 순간적으로 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금 이제 능력 있게 지금 전하도록 하는 건데, 자, 이 단어를 또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플레스테이스, 그렇게 되죠, 그렇죠? 플레스테이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도 뭐 무슨 단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운데 번데기가 들어가 있어요. 세타가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이게 외적인 성령 충만이구나. 내적인 성령 충만이 아니라 외적인 성령 충만이구나. 그래서 그 시간에 성령께서 그냥 능력으로 바울에게 임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술사에게 전하는 건데, 11절에 보니까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해버리죠. 그러니까 네가 이제 앞을 못 볼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그러자 바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내리덮어서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 그러니까 능력으로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이 진짜 현실로 드러난 거죠. 그래서 그 마술사의 눈이 그 덮어져서 보지 못하도록 된 거죠. 우리가 이걸 이제 인카운터라고 얘기하잖아요. 인카운터. 그러니까 능력 대결. 아마 마술사가 주술을 썼을 거고 그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거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니까 그 마술사에게 그런 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12절에 보니까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사도 바울에게 계속 일어났던 현상이 아니라 지금 그때 이 복음을 계속 그 방해하는 그 마술사 엘루마를 대적하는 그 대적하는 엘루마와 영적인 싸움, 영적인 그 대결을 펼치기 위해서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 순간적으로, 그렇죠? 단회적으로 능력으로 임하신 그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전도여행을 떠난 사도 바울, 그들이 처음 도착한 곳은 바보섬이었고 그 섬의 총독 소기어 바울이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무당이 마술사가 그것을 계속 방해하니까 하나님이 복음 전파의 새로운 길을 여시려고 하는데 그 무당이 마술사가 강력한 무당의 강력한 방해에 봉착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단순 과거형, 그러니까 한 번 이루어진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한 번 딱 그때 이루어진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시는 거죠. 이런 위기, 어려움, 그 어떤 반대, 어떤 그런 문제 가운데 그것을 돌파해내고
복음의 새로운 그 확장, 또 교회가 새롭게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그런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임하신 거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호주머니에 담고 다니다가 위기 상황에서 언제든지 꺼내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그 역사인 거지. 이 어떤 사역자들이 뭐 어떤 뭐 은사를 가진 사람들,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들, 자꾸 우리가 이제 그런 오해들을 많이 갖는데, 그런 사람들이 뭐 주머니에 담고 있다가 언제든지 뭐 꺼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난간을 해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 임했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또 능력을 임하시는 외적인 성령 충만의 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또 이제 비슷한 사건이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베드로를 통해서도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때가 어느 때인지는 조금 이따 살펴볼게요. 어쨌든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아마 이게 이제 신문을 받고 협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상황인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백성의 지도자와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정치 지도자들을 통해서 아마 위협을 받고 박해를 받고 어떤 신문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다고 하는 이 문제 때문이라면 라고 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베드로가 말하는데, 여기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플레스테이스, 예, 그래서 가운데 번데기 세타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외적인 성령 충만인 거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베드로에게 딱 임해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지금 그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담대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용기가 생긴 거죠. 능력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그 외적인 성령 충만이 베드로에게 임하니까 베드로가 담대해져서 지금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베드로에게 있었던 일이고,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치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때 5,000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러자 위협을 느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했죠. 협박하고 신문하고, 그때 베드로를 향해 그들을 향해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했는데, 성경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 외적인 성령 충만,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다. 이것은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과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상관없을 수도 있고, 꼭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제 그건 나중에 한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시점에서 바울과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거와 상관없이 그들의 어떤 삶의 어떤 뭐랄까요, 모습, 어떤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냥 성령이 어떤 사역을 위해서, 어떤 새로운 돌파를 위해서, 새로운 사역의 확장을 위해서 지금 그들의 위협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초대교회가 복음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그걸 가로막고 그걸 멈추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성령이 그냥 강권적으로 베드로에게 임해서 그걸 돌파해내도록 하나님이 지금 이끌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뭐 그들이 뭐 전에
뭐 일주일을 금식하고 뭐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어떤 조건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어떤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평상시에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필요해요. 중요해요. 그런 게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하지만 꼭 그것 때문에 일어난 건 아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신 사건을 성령 충만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시점에서의 필요를 채우거나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임하신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점에서 어떤 필요들,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들, 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성취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와 환경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 가운데 누구에게 강권적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성령 충만은 반복적으로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임할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이지만, 이례적이지만 반복적으로 임할 수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사도 베드로인데, 자,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요. 또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사도행전 4장 31절 거기에 베드로가 있었죠. 또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공회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에도 성령 충만함을 입었고 또 바로 앞에 사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죠.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고 또 4장 31절에 보니까 또 성령 충만함을 또 받는 사건이 또 기록되고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 같이 있었으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있었으니까 거기서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그 외적인 성령 충만,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 충만은 반복적으로 임하는 거다. 반복적으로 임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베드로, 바울을 통해서 이 외적인 성령 충만이 철저히 사역을 위한 성령 충만이구나. 그래서 어떤 한계, 어떤 어려움, 어떤 그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단회적으로, 그러나 반복적으로 그 성령 충만이 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러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이다. 예.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그 외적인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이고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살펴보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내적인 성령 충만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권유가 아니다.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다라고 하는 걸 살펴봤죠. 그리고 현재형으로 그 지속적으로 이런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명령형이자 현재형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런데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명령형으로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명령형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명령하시는 게 아니죠. 그건 하나님이 그냥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일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성취되도록 하시는 거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수동태다. 수동태. 예,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사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명령령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고 하나님이 알아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그런 역사를 부어주시도록, 그런 외적인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도록,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어떤 베드로에게 나타난 성령 충만, 또 바울에게 나타난 그런 성령 충만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거죠. 자, 어디에 나와 있는가?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어요. 자, 4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핍박이 점점 가중되어 가고 있고, 그때 그들은 핍박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 핍박을 거두어 가십시오. 이 핍박이 멈추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들은 전혀 다른 것을 구했죠. 한번 말씀을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인데,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 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29절 30절 이들의 위협을 내다보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그 능력의 손을 펼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낫게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들이 담대하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31절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던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에플레스테이산이라고 돼 있죠. 에플레스테산, 그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에플레스테산.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세타가 들어가 있죠. 번데기. 그런 걸 통해서 이들이 외적으로 성령 충만해졌구나.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모여서 담대하게 기도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진 거죠. 외부에서부터 부어져서 그들이 담대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된 게 아니라 그들이 기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력과 기적과 치유가 일어났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필요하고 성경적이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시도록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도록, 우리의 그 사역 가운데, 우리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이 부어지도록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고요. 자, 네 번째,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 충만과 성령의 소멸입니다. 성령의 소멸. 자, 성경을 보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구절이 두 군데에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 이게 금지형이죠. 그런 말씀이 두 구절이 있는데 한 군데가 에베소 4장 30절이고 다른 하나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이에요. 각자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 30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내적인 성령 충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적인 성령 충만,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고 우리의 삶을 들여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욕망대로 갈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하세요? 슬퍼하세요. 그걸 볼 때 성령께서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내적인 성령 충만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적으로 그 성령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 때 성령께서 슬퍼하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건 외적인 성령 충만과 관련되어 있어요. 외적인 성령 충만. 앞에 있는 에베소 4장 30절이 내적인 성령 충만과 관련되어 있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외적인 성령 충만과 관련되어 있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그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슬프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민감하지 않고 내 주장과 생각을 앞세우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역하고 세상과 짝하여서 살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속적으로 근심하시고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서는 절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또 성경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이제 원어적으로 살펴보면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다시 말하면 성령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가로막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 성령의 불을 계속해서 피우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임하시는 외적인 성령 충만과 연결되어 있는 표현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사를 환영하고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 그것이 외적인 것이든 내적인 것이든 그것을 소멸하지 말고 또 멸시하지 말고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요, 성령의 온전한 통치로서의 성령 충만은 강조, 그러니까 내적인 성령 충만을 많이 강조해요.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어떤 강조하지 않아요. 그런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몇 년 전까지 90년대까지만 해도 참 많은 성령 충만의 역사들, 외적인 성령 충만의 역사들이 막 드러나고 나타나서 많은 기적과 능력들이 있었고 많은 간증들이 있었고 많은 그것들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날 너무 병폐가 심하고 또 여러 가지 막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것이 마치 이제 외적인 성령 충만은 더 이상 강조하지 않게 되고 뭐만 강조해요? 내적인 성령 충만을 강조해요. 내적인 성령 충만만 얘기하고 그것만 강조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뭐예요? 외적인 성령 충만,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 충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소멸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물론 성령을 근심케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러나 동시에 성령의 불을 꺼트리는 그런 일을 범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외적으로 임하시는, 능력으로 임하시는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정말 바른 이해와 또 사모함들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강구하고 또 우리 교회 현장 가운데, 우리 사역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그 자리 가운데 그런 성령의 외적인 능력, 그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시대에 봉착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더 어려워지겠죠. 많은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고 또 계속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욕을 먹고 있고 비난을 받고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고 또 그 마음이 이제 떠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겠죠. 우리가 그런 시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또 그 강팍한 마음들, 단단한 마음들을 어떻게 부드럽게 하고 그들이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케 하고 또 그들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 나오는 일들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사역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돌파해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건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성령 충만도 중요하고 내적인 성령 충만도 중요합니다. 내적인 성령 충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외적인 성령 충만도 중요해요. 은사도 중요하고요.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중요하고 또 지금 고민 중인데 다음 주에 은사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나눌까 말까. 또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세워지는 직분 또 그런 역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여러분한테 좀 설명드리는 게 좋을까 고민 중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바른 이해들을 가질 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또 성령의 능력과 역사 가운데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봉착해 있죠. 제도적인 교회, 또 너무 종교화된 우리 교회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뛰어넘어서 정말 성령의 전, 성령의 몸,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이죠.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으로서의 어떤 그 유기적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이게 움직여져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잘 이해하고 알아야 될 때가 됐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의 그 역사들을 계속해서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외적인 성령 충만,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